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첫날이었는데 잘 잤습니까? 여러분 잠이 잘 왔어요? 그죠? 잠이 잘 안 오죠? 예, 우리 YCC 캠프에 오면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 영남 어린이 캠프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주제 1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자, 시작. 와우, 이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영남 어린이 캠프에 보니까요, 23개 교회에 약 80명 정도의 친구들이 왔어요. 정말 이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오늘 쌤이 기다리면서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되었는데요, 아마 하나님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누군지 또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 기억하실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쌤이 질문할 거예요. 질문하면 큰 소리로 대답해주는 팀에게 쌤이 스티커 점수 줘도 되죠? 네, 쌤 가능하면 많이 주고 싶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고 생각해 봤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전해지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정말 만나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마치 요즘 우영우 좋아하죠? 예, 그래서 우영우 TV 드라마 보고 싶어서 매일 그거 보고 싶은 마음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직접 하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19장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요,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른들은요, 어린아이는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지, 어린아이들은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요, 품에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요, 어린아이들을 보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천국이 누가 갈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 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는요, 여러분은요, 마음이 순수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어제 믿음에 대해서 들어봤죠? 예, 바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 큐티 말씀 뭐였죠? 요한복음 1장. 와, 예, 나오미가 큰 소리로 대답해 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빛이 되시고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소개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빨간색 있죠? 이 말씀에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넣으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빨간색으로 된 글자만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사실은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셨던 곳은요, 여기 이게 이스라엘 지도죠. 혹시 여기 이스라엘에 가본 사람? 와, 우와, 한 명 손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꿈에서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스님은요 사실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유명한 곳이 하나 있죠. 여기 어디예요? 여기? 예? 여러분, 죽음의 바다. 죽음의 바다 뭐예요? 그렇죠, 사해 바다다, 그죠? 사해 바다는요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떠요. 수영을 아무리 못해도요 저기에만 들어가면 둥둥 떠요. 이 사람 누굴까요? 저요? 아, 여기 얼굴만 저거예요. 저 쌤이 다른 얼굴로 얼굴을 바꿨어요. 자, 그런데 사해 바다는 신기하지만 이 사해 바다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여기가 무슨 강이냐 하면요, 자, 따라해 볼까요? 요단강. 그럼 요단강 제일 위에 있는 저기 있죠? 저 바다 또는 호수라고 불러요. 따라해 볼까요? 갈릴리 바다. 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호수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바다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그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또 바다처럼 보여서 그렇게 부르나 봐요. 그런데요, 이 갈릴리에서 조금 옆에 가면 가나라고 있죠. 네, 가나 지역에서 큰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는데 혼인잔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영화를 만드셨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그 영화의 장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부 다 배우지만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을 이 영화 영상으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귀까지 물을 채우니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였더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러분 영화를 잘 봤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초대받아 가셨죠? 네, 가나에서 있는 혼인 잔치였어요. 이 혼인 잔치는 우리로 하자면 이제 결혼식이죠. 결혼식에 이스라엘은요, 좀 결혼식이 우리하고 달라요. 이 당시에는요, 결혼식을 7일 동안 7일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7일까지 손님들을 초대해서 신랑과 신부가 그 초대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그 중에 이스라엘은 좀 물이 처음에는 귀했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자주 마시면 안 되니까 포도를 많이 담궈서 포도주를 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있는 날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베풀면서 대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손님들을 접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포도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연회장은 이제 걱정이 되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말했나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예수님은 곧 일어나셔서 장치를 망칠까봐 당황하는 그 주인과 여러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셨죠. 근데 그 전에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뭐라고 말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명하시든 그대로 하라고 했죠.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요, 돌 항아리가 큰 게 있었죠. 이게 한 64리터 정도 들어가는 커다란 항아리였대요. 근데 이 항아리가 왜 있느냐? 원래는 이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신발에 흙먼지가 많이 묻고 또 손도 빨리 지저분해지니까 잔치집에 가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물을 놔두나 봐요. 그런데 그 용도로 사용되던 돌 항아리에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비워져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서 또 더 놀라운 명령을 하셨어요. 떠서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요? 연회장, 이 잔치의 주최자죠. 그러니까 진행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포도주를 맛봤어요. 어땠죠? 지금까지 사람들이 맛볼 수 없었던 최고의 포도주,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 가나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이 표적은요, 예수님의 첫 표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일에 있어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여주신 표적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표적에는 여러 교훈이 있겠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물은 그냥 물이죠. 예, 물은 평범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구할 수 있고요, 별로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물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아무리 평범한 물이라도 예수님이 명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란 걸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 알기를 원하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은 다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맞나요? 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여기 쉬운 여기 알파벳 2개가 있죠. 자, 첫 번째 뭐죠? B. 그리고 끝에 있는 건 뭐죠? D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 영어를 너무 빨리 배우니까 자, 퀴즈 나갑니다. B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쌤이 뭘 적어놨을까요? 저기 노아, 벌스. 와, 맞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 단어 알죠? 뜻 뭔가요? 네, 생일, 출생이다, 그죠? B, 출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죠. 눈치 빠른. 그러면 D는 뭘까요? 저기 편말을 들어주세요. 아브라함. 데스. 와, 데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데스. 갑자기 영어 시간 아닙니다. 이 영어의 뜻은 뭐죠? 네, 죽음입니다. 죽음. 자,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죠.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언젠가 누구나 모든 사람은 죽죠.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래 장수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유튜브 보다 보니까요, 최근에 좀 충격적인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킥보드 알죠? 킥보드를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학생 2명이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차들이 막 있는데 도로를 그냥 무단횡단했어요. 이쪽 편은 넘어갔어요. 근데 반대편에서요, 아주 빠른 속도로 승용차 한 대가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킥보드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대로 박아버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쌤이 충격적이었던 건요, 받고 나서 이 고등학생들이 킥보드와 함께 공중에서 3바퀴 4바퀴를 돌아서 가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이 웃긴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었어요. 그 학생들에게는. 그 학생들이 그날 죽을 줄 알았을까요? 아니죠.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요, 어떻게든 죽어요. 그래서 말씀에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영남 어린이 캠프의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자, 출생했는데 그냥 죽었다. 그러면 이 인생은 너무 허무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어요. 자, B와 D 사이에는 무슨 알파벳이 있나요? 뭐죠? 요한 말해주세요. C. 와, 맞습니다. 알파벳 C 알죠? 자,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이 C로 시작하는 단어 선생님 뭘 선택했을까요? 요나단, 예? 아론. 자, 이삭. 자, 선생님이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자, 마태. 찬스. 와, 찬스 맞습니다. 찬스. 자,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죠? 찬스 영어 뜻이 뭐예요? 예, 기회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일까요? 어떤 기회? 그렇죠, 살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은요 사실은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은 이미 죽을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1970년대 선생님이 이제 태어났거든요. 태어나서 한 5살,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한 아이들 중에 하늘이가 아마 가장 어린 아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나이 때에 우리 동네 누나들하고 동네 이제 언니 오빠들 형들하고 같이 숨바꼭질을 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화장실은요 너무너무 우리나라 못 살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화장실이 아니에요. 맞죠? 입구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고요. 속을 들어가면 여러분 좀 미안합니다. 그러나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화장실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힘들죠? 그런데요, 아이들하고 숨바꼭질 하다가 그 어린 5살, 20대라고는 생각나는 게 여기밖에 없었어요. 자, 들어갔겠죠? 선생님이 들어가는 건 누가 봤는데 나오지를 않더래요. 선생님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기 중간 있죠, 중간. 여기에 그만 퐁당 빠져버렸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미 여러분의 배설물 맞나요? 대변, 소변 이런 게 막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은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건 봤는데 나오는 사람이 애가 안 나오니까 빨리 찾아서요, 옆에 있던 아저씨가 들어가서 그 지저분한 똥구덩이 속에서 선생님을 머리를 확 붙잡고 끄집어냈어요. 자, 선생님은 이미 그때 죽을 뻔한 거 맞아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나와서 선생님이 이제 뭐 했겠어요? 예, 다시 열심히 씻었겠죠? 깨끗하게 씻고 냄새 맡아보고 깨끗하게 씻고 냄새 맡아보고 했겠죠? 예, 그렇게 선생님 살았어요. 자, 여러분, 죽음에서, 자, 출생에서 죽음은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도 하나님 주세요. 육체의 생명도 그러한데요, 우리 영혼, 선생님이 늘 물어요. 여러분, 몸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영혼입니다. 그죠? 영혼. 그 영혼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맞나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찬스, 이 C, 기회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B 단어 뭐겠습니까?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believe. believe 뜻은 뭐죠? 자, 맞출 수 있는 사람. 다니엘 말해주세요.
그렇죠. 빌립, 믿음입니다. 믿음. 맞나요? 여러분, 출생해서 죽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주셨죠.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되겠죠. 자, 따라합니다. 아, 그렇구나. 어제 복음 강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믿음은 정말 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아, 그렇군요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단어 뭐가 쓰였을까요? 야곱. 잠깐만요. 야곱 불렀는데 왜 여기서 얘기해요? 야곱. 크게 야곱. 아, 체인지. 좋습니다. 체인지래요. 체인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체인지. 뜻은 알죠? 모르는 사람 없죠? 예, 체인지는 바로 변화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영어 단어 한 개 남았어요. 그게 뭔가요? 자, B, C, D 중에 다음 선생님이 무슨 단어 하나를 적었을까요? 이거 맞추는 팀 바울. 잘 안 들리는데요. 선생님이 말한 거랑 똑같은지 봅시다. 선생님은요, 이걸 적었어요. 뭐라고요? A. 여러분, 우리 주제가 뭐죠? 어게인입니다. 어게인. 아하, 그러면 오늘 선생님의 꼭 기억해야 되는 건요, A, B, C, D를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여러분, B 출생했죠. 근데 D 그냥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C 찬스를, 기회를 주셨죠. 그러면 believe,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빛이 되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소개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제일 큰 소리 들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좋습니다. 와우, 쩌렁쩌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이 고백을 하나님이 다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소개하시길, 말씀,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아까 예수님이셨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오신 거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는 게 있어요.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에요.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자,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믿게 하려고.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믿을 수 있어요. 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음 세 번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복음 강사 선생님이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꼭 듣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YCC 캠프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맞나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맞나요? 자, 사람은요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보고 아, 저 사람이 잘생겼구나, 저 사람 좀 못생긴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처럼 못생긴 사람도 있지만요, 사실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바로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마음.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삶이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역시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맞나요? 예. 자, 오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아쉽죠? 하지만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준비된 물은요, 그냥 평범한 물이에요. 허드렛 물이라고도 해요. 허드렛 일은 어떤 거냐면 하찮고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을 허드렛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물은 바로 그런 평범한 물이었어요. 허드렛 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뭘로 바뀌었죠? 특별한 포도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마술사들은 여러분 나중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실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실험이고 마술은 속임수일 뿐이죠. 진짜 포도주로만 바꾸실 수 있는 분은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또 예수님은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을 안아주세요. 여러분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혼인잔치에 뭐가 없었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부족했죠? 큰일 났지만 예수님의 능력, 말씀이 들어감으로 그곳에는 풍성함, 풍부함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가득 먹어도 될 만큼 돌 항아리 6개에 가득 포도주가 차버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뻔했어요. 누가? 그 신랑 신부와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어 주셨죠. 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죠? 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이유, 여러분 알고 있나요? 요한 뭐예요? 순종.
그렇죠. 순종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마리아의 믿음이었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하인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반에서 아까 얘기한 누구의 순종이죠?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하인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니 어떻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일단은 하라고 했으니까 채웠어요. 근데 채우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 명령이 뭐였어요? 물컵으로 떠서, 포도주 잔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걸 왜 갖다 줘요? 지저분하고 평범하고 흐드린 물인데. 그런데 하인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떠가지고 꼭 갖다 줬어요. 자, 하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예요? 요한반 대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죠. 자, 힌트를 줄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 그렇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쌤이 보여줄게요. 바로 자 4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워진 항아리. 그날따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동이, 물 항아리에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맞죠? 비워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생각, 마음,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비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자, 표적이 일어난 4가지 이유. 첫째 뭐라고요? 마리아의 믿음. 두 번째는 하인들의 순종.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신 마음. 네 번째는 비워진 돌 항아리였습니다. 그 마음처럼 오늘 이 캠프에 참여한 여러분들은요, 꼭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비워두기를 바랍니다. 알았나요? 자, 그럼 퀴즈 타임 가보겠습니다. 양홍희 선생님이 나중에 물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요거 되는 맞춘 분반 선생님은 꼭 저기 얘기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편말을 빨리 들어야 돼요. 지금 편말 낮추세요. 자, 시작. 자, 도마 뭐죠? 첫 번째 표적은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좋습니다. 도마팀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알파벳 C의 의미는 야곱. 빨리 들었어요. 야곱. 자, 2가지였죠. 와우, 찬스 체인지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요한 벌써 들고 있네요. 자, 자, 다윗반. 다윗 한 가지만 얘기해요. 한 가지. 마리아의 믿음, 또 마태, 하인들의 순종, 아론.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 다니엘, 비워진 항아리. 와우,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 다 기억하고 있네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꼭 기억하세요. 알았지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며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영남 어린이 캠프에 참여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 잘 아시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잘못된 마음을 비우고 버리게 하셔서 죽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빛이시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우리 모든 아이들이 믿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